함께 읽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은요. 먼저 1절에서 13절은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은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19절부터 31절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먼저 1절은요. 어떤 부자와 청지기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종에 대한 이야기죠. 비리를 저지르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은요.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라고 주인이 통보합니다. 곧 그 비리로 인해서 그 맡은 일을 빼앗길 위험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보면요. 당연히 이 종은 비난받아 마땅할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유로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3절부터 4절은요. 직분이 빼앗긴 뒤 자신이 처해질 상황을 고려하여 이 잘못된 종이 지혜를 발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8절에 지혜 있게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비난받을 만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용이 지도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기를 치고 주인을 속이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장래를 대비하는 자세를 칭찬했다는 것이죠. 9절은요. 재물의 올바른 사용의 예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불의한 재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입니다. 그래서 신자도 미래 천국에서 얻게 될 것을 위해 재물을 이용하는 법, 재물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불의한 재물도 이렇게 사용하는데 너희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말하는데 세상 재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해서 불의한 재물이라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것을 은혜로 갚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진실될 성행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평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하면 저 천국에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10절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치를 판단해서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재물을 정직하게 관리하고 참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11절은요. 불의한 재물입니다. 세상적인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 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죠. 세상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사용하는 자는 천국의 축복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13절에는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고 정당하게 소유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재물에 집착하거나 또 마치 재물을 주인을 섬기듯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은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의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평가하고 돈에 대해서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이 돈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 듣게 되자 그것을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추악하고 참아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교만이죠. 우상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라는 말씀은요. 구약의 율법은 요한에서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또 침입한다라는 말하는데요. 이것은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의인의 소유물이었다면 예수님의 시대에는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귀한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의 능동성에 대한 누가복음 주제를 관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에 침입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나사로라고 말을 하는데 이 나사로의 뜻은 도움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21절은요.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에게 기대고 있었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는 말은 개들이 와서 그 나사로의 상처를 위로하고 있는 이 참 언급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나사로가 부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했으나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의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22절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23절에 음부라고 말하는데 죽은 자가 부활 전까지 머무르는 공간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음부와 천국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음부와 낙원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이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죠. 24절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라고 말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비교가 되는 말씀이겠죠. 그만큼 절박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25절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를 엿볼 수 있어요. 이웃을 돌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그 부를 사용했던 부자의 결말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26절 큰 구렁텅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음부와 낙원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29절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30절은요.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기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1절 그렇지만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는 기적을 보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교훈의 마무리입니다. 곧 한마디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